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노예 출신인 시인이요 작가이던 이솝이 쓴 우화 69편을 너무 이솝 우화가 길잖아요. 한 편 한 편이. 그래서 톨스토이,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산문형식으로 69편을 다시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접시에 국물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 접시에 국물을 담아 놓은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루미는 긴 부리로 접시에 담아 놓은 국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여러분, 거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적혀 있지 않지만 여우는 부리가 긴 것 때문에 저 모양으로 생겨서 저 국 하나 접시에 담아 놓은 국도 먹을 수 없다고 아마 빈정을 그랬을 거예요. 그럼 여우는 혼자서 국을 모두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음날 두루미가 여우를 자기 집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뾰족하게 길게 올라온 목이 긴 항아리에 음식을 담아 놓았습니다. 여우는 항아리 입구가 너무 길고 뾰족하고 조그만해서 여우 입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만 솔솔 올라올 것 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입맛만 다시었습니다. 그러자 두루미가 긴 목을 그 항아리에 집어넣어 혼자서 음식을 모두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이 우화를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는 여우는 자기 집에 초대하는 두루미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두루미의 생김새에 맞게 그릇을 배려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접시 국물을 떠놓고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 그걸 비아냥거리고 멸시하는 행동, 이 배려를 못하는 것, 또 하나는 이 자기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가 두루미에게 했던 행동은 도리어 여우도 두루미에게 똑같이 당하고 맙니다. 두루미도 여우를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뾰족하고 목이 긴 입구가 아주 작은 항아리에 음식을 넣어 놓았는데 어떻게 부리가 길지도 않는 여우가 이 목이 긴 항아리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고 했습니다. 욥기 4장 8절에 보면은 욥의 친구가 하는 말이죠. 그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악을 뿌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랬습니다. 잠언 1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그 저주가 물같이
자신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 속으로 들어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축복을 하고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도 가지만 나에게도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여러분 꼭 신방을 가서 거기에서 축복을 빌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평상시에 누구든지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해서. 모이면 축복을 해주고, 왜냐하면 그 비는 평안과 축복이 너의 뼛속으로 들어가고 너의 심령 속에 들어가고 너의 가정에 들어갈 것이다. 바울 선생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속담에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이솝우와의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중에 교훈하고 있는 거 또 하나가 여러분 서로 다름을 용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서로 먹지를 못하고 미움과 갈등만 쌓였겠죠. 여우의 생김새와 두루미의 생김새는 전혀 다릅니다. 여우가 두루미의 여러분 생김새를 보고 그렇게 가느다라니, 다리도 가느다라고 입도 그냥 길게 볼품이 없구나. 나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털이 있어서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멸시를 하고, 여러분 두루미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우를 약점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바울 선생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받아, 우리를 받아 그 말은 용납함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너희도 서로 용납을 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다름을 용납을 하십시오. 서로 성향이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은 여러분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또 같은 형제라도 서로 다릅니다. 사람 유전자가 정말 신비해서 사람마다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다릅니다. 요즘은 성격 테스트를 하잖아요. 다 옛날에는 혈액형으로, 그러나 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성향이라고 하지만 또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 말은 죄인 된 우리를, 아주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악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용납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두 손 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서로 용납을 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납하라고 합니까? 서로 다른, 바울 선생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약한 자를 용납을 하십시오. 그럼 어린 아이들은 연약합니다. 약점투성입니다. 스스로 어머니 태에서 나온 어린 아이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핏덩이에 불과한 그 아이를 엄마가 돌보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새끼를 낳으면은 몇 분 안에 스스로 일어서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인간은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참 신비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자기의 자양분, 영양분을 다 쏟아서 아이에게 다 줍니다. 자기 몸에 있는 영양분을 아이에게. 자기 몸의 영양분을 빼내서 아이에게 넣어줍니다. 모든 것, 먹는 것, 배설하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양칠, 심지어 양칠하는 것, 세수하는 것, 걷고 일어서는 법 다 엄마가 옆에서 돌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약하니까.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모든 기능이 쇠퇴해져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모님은 호르몬이 모자라서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같이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씩 사라져 갑니다. 연약해져 갑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를 돌보고 핏덩이 때부터 돌보고 자기 몸의 영양분을 다 빼서 나에게 다 넣어주셨는데,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노동을 해서 나를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헌신을 하신 분들인데, 연약하다고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면은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짐승락도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방인뿐만이 아닙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약점을 돌보고 담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그저 받았다면,
여러분의 행실과 율법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인된 여러분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약점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고, 여러분은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장부터서 얘기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정말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일이 뭘까요? 로마서 12장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는 약하면 버립니다. 조선시대 책을 읽어보면 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노예가 병들면 버렸잖아요. 길가에 버리고.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들도 가족이 누가 병들면 내다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전염병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연약하면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인간의 악함.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들이 그 약점을 담당을 하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약하면 무시하고 약하면 버리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한 사람들이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세상이 다 그러는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시대를 본받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바울 선생은 로마서 저 앞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고 연합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여 살고 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 몸이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몸에 달려있는 지체는 여러 가지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바울 선생이 로마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많은 지체, 그 지체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여러분 로마 그때 당시 이 성경을 바울 선생이 보냈을 때에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자유인이 3분의 1이고 노예가 3분의 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님을 임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지체는 어떤 지체가 우월하고 어떤 지체가 더 의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필요합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나는 붙어 있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한 부분이 아닙니까?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눈이 최고야. 이렇게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다면 바울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귀도 눈만 귀한 게 아니라 귀도 똑같이 귀하지 않습니까? 온몸이 다 눈이라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코가 없으면, 후각이 없으면 온몸이 다 귀 아니야. 눈이 최고 아니라 귀가 최고야. 귀에 비하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른 지체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약점 때문에 수군거린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귀라면 냄새를 어떻게 맡을 수 있겠습니까? 코의 지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를 몸에 두셨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다 코만 되겠다고 한다고 해보세요. 여기도 코, 여기도 코, 여기도 코. 눈은 없고 귀는 없다고 해보세요. 다 모든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체가. 눈이 손들어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 하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팔들어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눈썹일 수도 있고 손가락일 수도 있고 아주
보이지 않는 지체, 어느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그 지체, 그 부분이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은 시야가 안 보여도 심장이 있으면, 뇌와 심장이 있으면 생명은 살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더 요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 지체의 비유를 들면서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없이 여기지 말고 그 약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이 용납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직분을 주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셋째는 가르치는 자요,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은 남을 도와주고 지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여러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는 모두가 다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없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언어를 해석할 능력을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가장 탁월하고 으뜸인 게 있습니다. 사도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병을 고치는 사람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으뜸이고 최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여러 은사를 써놓고 13장에서는 전체를 다 사랑의 은사 하나만 언급을 합니다. 그 길게.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리 첫째가 사도요, 말씀 전하는 게 둘째라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보다는. 여러 천사의 말을 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또 여러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요. 병 고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병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뭡니까? 바울 선생은 구약 성경은 사랑은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또 신비한 비밀을 알고 능력을 행하면 뭐합니까? 이웃을 괴롭히는데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고 동료를 괴롭히고 형제 자매를 괴롭히면 사랑이 없다면 다른 재능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사람에게 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가 약해질 때, 연약해질 때 돌아보지 않는 것, 그 사랑이 아니에요. 힘이 없고 힘을 잃어가고 연약해질 때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추석이 다가온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못 찾아보면 미리 가기도 하고 전화라도 여러분 자주 드리세요. 전화를. 바울 선생은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약점을 담당을 해주는 것이다. 약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헐뜯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이러지 말고 그 약한 점이 있으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내가 좀 담당해 줄까? 이게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 용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약한 사람들, 약점을 자격 없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반듯한 길을 가야 돼요.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좀 삐뚤어진 길 가기 때문에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하고 다시는 부모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그 약한 부분을 안타까움을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세월이 철들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성숙하게 만듭니다. 바울 선생은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구약 성경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 말합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경고하고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의로움도 아니고 구원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에 기록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키고 신실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할례를 예수님도 행했던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이방인들. 여러분,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민족들, 더럽고 추한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방인이라는 의미에는 이방인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개나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 할례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절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끝없는 자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보세요. 구절을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돼지나 개 취급을 받을 정도로 죄인 된 사람들이고 정죄받을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스스로 세리와 죄인들도 주연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쳤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가 하나도 없다고 허느꼈어요. 그 이방인들,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다니, 하나님의 그저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다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아.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서에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똑같은 편지를 바울 선생이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보면은 우리 모습이, 여러분, 이방인,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교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잖아요. 그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불순종을 했고 악한 영을 따라서 헤맸고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 육체의 욕심이 인도자였어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본질상 진노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우리를 3절 1장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죄를 따라 살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4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6절에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그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 선생은 에베소 보낸 서신에서도 그랬고 다시 로마서 여러분 15장에 갑니다. 15장에 바울 선생은 9절에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록된 바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기를 이 은혜를 경험한 이방인들도 열방 중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서에 기록이 되고 있고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들의 믿음이 약한 것을 헐뜯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러니 그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들의 약점을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아닙니까? 바울 선생이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러시되 10절에 그랬잖아요. 또 기록하였으되 열방들아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리라 하였으며 구원을 즐거워하고 또 11절에 또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셨고 그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기 몸을 내어준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도 너희와 똑같이 존귀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고 구별하여서 자기를 의로운 백성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먼저 믿어서 믿음이 강하면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 사랑을 받았으면 장성했으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힘이 연약해져 가고 점점 쇠약해져 가면 부담스러워하고 약하니까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이런 배은망덕한 짓은 안 해야 돼요.
그 정말 사랑을 받았으면 그 연약해져가는 그 연약함을 여러분, 강한 여러분이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돈만 알고 이익만 쫓아가고 이러면 손해 아니야? 손해만 계산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는 저주받을 죄인이요, 너희 입은 독사의 독이요, 너희 마음은 열린 목구멍이요, 무덤이요, 더러운 말만 일삼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나오는 음란과 더러움과 교만과 시기와 미움과 비방과 온갖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나오잖아요. 이런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에 하면은 그대로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근데 그 크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값없이 보내셔서 십자가의 죄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너희 죄를 다 덮어냈어요. 다 씻어줬어요. 값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값없이 이런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돼. 이게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데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에 너희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헌신해야 돼. 그게 뭔지 알아?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중에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소외시키지 말고,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존중하고 돌봐야 돼. 왜 기독교인들이 장애인들을 더 열심히 돌봐야 하는가? 더 약자들 편에 서야 하는가?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왜 우리가 가서 그들의 짐을 덜어줘야 하는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의 등불을 켜서 태박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사람에게 칭찬 듣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라는 존재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들,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값없이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 보낸 서신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 습관을 벗어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음란한 짓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게 멀리 출장 가면은. 근데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옛 습관을 벗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어? 너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생활을 청산하는 게 그게 구원받은 열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 허망한 욕정을 따라서 생활했던 습관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다짐을 갖고 마음이 개혁돼야 옛사람의 습관을 돌아가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있고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면은 행동이 안 바뀝니다. 행동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바울 선생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누가 새롭게 해줘요? 스스로 새롭게 하는 노력을 해야 돼. 스스로. 성령님이 해주시겠죠. 기도하면 해주시겠죠.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성도 주고 의지도 주고 우리에게 자유함도 주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하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전에는 육체의 욕망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전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도덕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방탕에 빠져서 온갖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더러운 말, 엄단 패설, 약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애는 우리 모임에 낄 수가 없어. 학교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문벌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건 여러분 아주 패역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 시대의 생활을 산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을 값없이 받은 우리는 옛 생활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전에는 모이면 불평했고, 모이면 악평했고, 모이면 신호위를 헐뜯고, 시어머니 또 형제들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수군거리고 저주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지어 먹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계속 새롭게 하라. 주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기도로 주님 나에게 새롭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로만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새롭게 진리의 말씀으로 탐독을 하고 묵상해서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선생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에 빠져 있지 말고 먼저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의로움에 빠져 있지 말고 오늘 늦게 믿은 사람도 똑같이 나를 존중하듯이 존중을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